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신약 14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제 마이크 모니터 소리를 많이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울링이 떠서요. 여러분, 철든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철든다. 저도 수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남자들은요, 언제 철드는가 보면 군대 갈 때,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철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한 유명한 문학 작가가 이 철든다라는 말을 굉장히 인상 깊게 표현했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철든다라는 것은 그분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그분에게는 큰 희생이었구나,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았을 때 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이라고 한다면 보통 엄마나 아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따뜻한 밥보다 식은 밥을 먹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생선의 하얀 뱃살보다 생선의 머리만 먹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치킨의 맛있는 닭다리보다 목을 먹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늘 나에게 양보하셨던 거였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을 때 철들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다 들어보셨나 봐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엄마 것까지 다 먹었는데 알고 보니 나에게 양보하셨던 거였구나. 내가 두 그릇 다 먹어버렸네. 엄마도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거를 깨달았을 때 철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다 말고 갑자기 이 젊은 사람의 철든 소리는 왜 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결국 철든 예배를 해라 라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매주일, 매일매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습관이 되고 가벼워지고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말씀하신 것이 왜 철든 모습인가, 왜 철든 예배의 모습인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실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씀은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많이 선포하기도 하고 또 예배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예배 인도를 하면서 많이 선포하기도 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항상 안타까웠던 것은 이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이 말씀을 너무 이론적으로, 너무 학문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어느 한 목마른 여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한 인생,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자리,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실존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내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여인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5번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삶, 그런 깊은 상처와 지독한 목마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픈 상처를 대놓고 건드리시는 거예요. 또 5번이나 남편이 있었네, 5번이나 이혼했네, 그리고 지금 네 옆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너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건드리시죠.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인이 놀랍니다. 자신의 과거와 그 아픔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이구나 깨닫게 되죠. 19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내 앞에 내 모든 상황을 꿰뚫고 보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인이라면, 선지자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 어떻게 하면 사랑받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걸 물어볼 것 같은데, 이 여인이 무엇을 물어보는가? 2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자막이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어떻게 이 아픔을 치유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러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예배입니까? 라고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었구나. 나같이 상처 많고 버림받은 사람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나?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어디로 가야 진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다, 너의 자격이 문제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예배의 목마름에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 후에 이 여인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 참된 예배를 깨닫고 나니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견고히 세워질 때 우리의 삶도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킨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저절로 예배가 회복되자 그의 삶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많은 상처와 문제들과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배를 회복하는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배 회복,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철든 예배겠구나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는 자리에서 드리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 성령이죠.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 질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장소, 외적인 것에 이 예배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어디든 상관없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배 드려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해야 참된 예배인 것이 아니라, 또 몇 명 안 모이는 허름한 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상관없이, 그 컨디션에 상관없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존적인 부분을 다뤄볼게요. 여러분, 먼저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때 이 예배 모든 것이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내가 은혜를 받냐 안 받냐가 그렇게 중요하죠. 예배 중심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 위주로. 그러나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렸는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배의 본질 자체가,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핵심이라면 사실 설교를 듣는 이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기도와 섬김을 드리는 게 훨씬 이 예배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수고와 헌신은, 그 값을 치르지는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뭔가 받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중요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드리는 행위, 그게 예배입니다. 피땀 눈물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죠. 내 귀만 즐겁게 하고 내 배만 부르게 하려는 예배, 결국 내 영혼을 영적 안일과 타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종교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철부지는요, 엄마가 밥을 해주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뿐 아니라 엄마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 하는 거, 아빠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 고생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철든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하고 청소나 빨래도 같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내 최고의 가치를 기꺼이 꺾어 드리는 것, 그렇게 나를 향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내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겠다고 나서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철든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방 봉사도 하시고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다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앞에서 이렇게 찬양대도 하고 우리 악기와 노래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실에 섬기고 안내와 여러 가지 섬기는 거, 진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예배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 결론적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이
진리라는 단어가 궁극적으로는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물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예수님이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야기할 때 이 진리라는 말은 뭐 변함없는, 신실한, 견고한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이 이 당시 이 말을 들은 히브리인들이 진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보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 중에 나한테 잘해줬다가 못해줬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막 가까이 다가와서 잘해주고, 내가 필요가 없어지면 차갑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상황과 나의 이익에 따라서 나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거죠.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뭐 직장이나 관계, 사회 속에서 그런 관계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상관없이, 내 필요와는 상관없이 늘 나에게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주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진짜 친구와 친구의 관계죠. 여러분, 그 어떤 부모도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안고 있는 아기를 내팽개치진 않습니다. 밥을 안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1등을 못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남편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덜 사랑하고, 능력이 좋다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 늘 변함없이 견고한 그 관계를 가리켜서 이 진리라는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한 것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너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사랑으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용서하면 또 배신하고, 또 용서하면 또 배신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구약의 반복이죠. 차라리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세상을 초기화해서 새로 창조해서 다시 그렇게 시작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다가도 그 마음에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까 절대로 포기 못하겠다.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겁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런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도 진리로 예배해라 말씀하는 것은 이 예배를 향한 너희의 마음, 너희의 태도 변치 말아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인격적 견고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말을 좀 써봤습니다. 인격적 견고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변합니다. 내 태도가 변하죠.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서 어쩔 땐 열심히 예배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냥 편하게 대충 예배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막 너무 기분 좋게 찬양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날은 예배드린 내내 표정이 어둡고 아무도 못 다가오게 부정적인 기운을 막 내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일한 모습으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그리고 내일의 내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인격적 견고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절할 때는 막 죽어라 부르짖고, 괜찮을 때는 그냥 고상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은 일관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분 이 예배 요소에 따라 우리의 간절함, 예배의 태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찬양 인도자가 누구인가, 설교자가 누구인가, 예배에 어떤 순서가 있나, 그런 예배의 요소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1800년대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탁월하셔서 설교가 힘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러 막 몰려왔어요. 어느 한날은 또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헨리 워드 목사님이 아니라 처음 보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강단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헨리를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다 일어나서 나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찔림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가 누구냐에 따라, 이 예배가 어떠냐에 따라, 어떤 팀이 와서 찬양하는가,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예배 요소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몇 명 모이냐, 그거에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철부지는 반찬 투정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그 밥에 왜 고기가 없어요? 왜 야채밖에 없어요? 너무 짜잖아요. 반찬 투정을 하죠. 나를 위해 고생해서 차려준 그 헌신, 손길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입맛에 맞는 반찬이 없다고, 안 먹겠다고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철든 사람은 감사히 먹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어도 그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철든 예배자는 예배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설교가가 설교하든, 어느 초보자가 설교하든, 수만 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늘 최선을 다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배 투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7월 30일 금요일 저녁에 피아 워십이라는 유명한 찬양팀이 전주 바울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전주 온누리 금요 기도회도 너무 좋습니다.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의 정점을 찍고 쇠퇴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교회는 계속 무너져 가는데 예배의 퀄리티는 계속 높아지는, 교회는 계속 없어져 가는데 예배는 갈수록 화려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좋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가 멋있어지고 화려해지고 세상에 부러울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그게 예배가 회복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의 회복은 예배자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자인 내가 오늘 말씀처럼 영으로 예배하는가, 진리로 예배하는가, 그게 참된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들을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이 찾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TV 리모컨 찾듯이 그런 찾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 미친 듯이 사람을 헤집고 다니며 목이 쉬어가며 소리를 지르며 찾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는 그 단어입니다. 간절한 단어. 내 목숨을 걸고라도 기필코 찾아내겠다라는 그 절박한 몸부림, 그것이 바로 이 찾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찾다와 오늘 말씀에 나온 찾다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냐는, 얼마나 절박하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절박하게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고상하고 태평하게 내 귀만 즐겁게 하는, 받는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그렇군요, 감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조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수님. 언젠가는 뭐 그런 날이 오겠죠. 제가 좀 너무 큰 주제를 꺼냈나 봐요. 아, 저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나요? 그래, 언젠간 오겠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깨우쳐 주시고 다 알려주실 날이 올 줄 믿어요. 그런데 주님, 그런 날이 올까요? 내 인생에 해뜰 날이 올까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26절에 보면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호, I am He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럼 메시아가 오긴 할까요?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올까요? 오늘이 그날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온 날, 내가 너를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예배에서 감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